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져야 했던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시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신 예수님께 모든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리며 부활의 생명 얻음에 전적으로 기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65장입니다. 함께 마음 담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야. 주님께 모든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사망 권세 모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계속해서 찬송합니다. 258장입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송합니다.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생솟듯 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생솟듯 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전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우리 5절로 찬양합니다. 이후에 전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우리 느리게 고백합니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송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 마음 담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이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이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을 살아갈 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일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책임지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시는 그 사랑을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찬송가 19장 1절, 2절 찬송하심으로 우리 부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하나님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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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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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우리의 생명과 또한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고통을 지나고 우리에게 부활의 면류관 생명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송축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여호와께서 이 시간 이 자리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합니다. 154장 이어서 1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하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깨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원세 모두 이기시었네. 피로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졌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근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주이셨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눈이 주님 없는 삶은 헛된 뿐이라. 그의 사랑은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공양 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부활은 영생입니다. 우리 신앙이 이 두 가지로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십자가 지고 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부활의 영생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어떤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십자가 그 고난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 부활의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 찬송을 올립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만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내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의 이 아침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시어서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 특별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 뜻이 계시어서 이곳에 신성재단을 세워주시고 날마다 부흥케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많은 성도들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라고 원하는 기도 제목마다 우리 주님 앞에 들려 올려지는 귀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이루어져서 우리 주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 따라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좁은 길로 나아갈 때에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귀한 은혜 또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선진들이 이루어낸 믿음의 길, 사명의 길 나아갈 때에 우리 앞길을 막는 유혹하는 악한 세력들과 늘 싸워 승리하며 나아가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신성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뒤를 이어 나아갈 젊은 세대들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해 하여 주시옵시고 신성의 100년 대계를 이끌어갈 우리의 후손들 믿음으로 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성장해가는 모든 후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 찾아가 주시어서 아픈 부위를 안수하여 주옵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시어서 고통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이끌어갈 인재들을 보내주시어서 필요한 곳곳에 채워주셔서 부족한 신성재단의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귀한 말씀을 들고 탄위에 오르신 사자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옵시고 영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저들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 귀한 말씀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들의 앞길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주시되 이길 힘도 주신다 하셨사오니 오직 우리 주님만 굳건히 믿고 나아가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게 하여 많은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은혜의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는 우리 권혜리 간사님 우리 특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써 있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영생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드리는 우리의 예배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구별되어 귀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 담아 드리는 11조 예물 가운데 또한 감사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감사 예물 가운데 선교 예물과 구제 예물 가운데 하나님 두 팔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재단, 귀한 물질,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시는 줄 압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 하나님 아시는 줄 압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매매의 문제가 있습니다. 진급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해결되는 은혜가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하시고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은 부활절로 지켜집니다.
우리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생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그 부활케 하신 우리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 후에 또한 우리 점심 식사 후에 교회 대청소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19차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었습니다. 5일간 진행했는데 시간마다 예배 담당으로 수고해 주신 분들이 계셨고, 또한 간식 준비로 수고해 주신 분들이 계시고, 또 새벽에 이렇게 주차 안내, 차량 봉사로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4월달 각 구역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사부 예배 후에 각 구역 예배로 대신합니다. 찬양대 연습 후에 모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부활절 기념 전도 달걀 나눔을 합니다. 우리 전도용 부활절 달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당 2개씩 나눠드립니다. 하나는 본인이 사용하시고 하나는 또 우리 이웃들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 다른 분들에게 나눠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109회 수도노회 봄 정규회를 진행케 됩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박순덕 권사님인데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한번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신성교회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게 된 우리 박순덕 권사님, 그 가정과 인생을 긍휼히 주시옵시고, 저희들 서로 협력하여 믿음의 생활이 더욱더 돈독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붙잡아 주게 하시고, 한 사람이 지치면 또 다른 사람이 뒤에서 밀어주고 앞당겨 줄 수 있는 우리 신성교회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박순덕 권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영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형통해질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귀한 권사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시니 감사 찬송을 올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근심, 걱정, 염려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기쁨 충만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가지고 부활 이후의 행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에서는 제19차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시간마다 많은 은혜가 있었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뿌리는 자가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열매 거두고자 하십니까? 많이 뿌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뿌리는 것이 가장 지혜가 되는가? 기도입니다. 찬송입니다. 예배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새벽마다 간절함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린 여러분들의 씨앗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는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두 가지가 없어져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만 강조해서도 아닙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이냐? 사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사명 감당할 때 쉽습니까? 즐겁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감당할 때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 내가 져야 되는 나의 십자가를 다른 사람에게 지우려고 합니다. 모른 척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안 찔까?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 이 십자가 사명은 부담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무겁고 버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이 십자가 감당할 때, 사명 감당할 때 고통, 고난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무엇이 주어집니까? 부활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번 땅에 묻히면 영원히 음부의 권세에 갇히는 것이겠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에 땅에 심은 것과 같이 다시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는 줄, 그것이 부활이게 된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운동을 보는 것도 좋아하고 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초등학교 시절 동네 몇몇이 모여가지고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운동이래야 씨름이 고작인 것입니다. 씨름할 때 요즘은 몸무게를 재보고 체급이 어떻다라고 씨름을 하겠지만 제 어렸을 때 그런 거 없습니다. 체급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순서 짜서 씨름을 하게 됩니다. 씨름에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배지기, 안다리, 무릎치기 여러 가지 기술이 있지만 그래도 씨름에서 가장 짜릿하고 통쾌한 기술은 바로 뒤집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귀는 우리 인간에게 십자가라는 고통과 두려움으로 절망에 이끌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마귀가 상상하지도 못한, 생각하지도 못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계략을 한 번에 뒤집어 버리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아갔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고 신앙의 회의를 느끼기 시작하여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보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또 어느 제자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처럼 자기들도 죽을까봐 두려워하여 문걸어 잠그고 숨어 지내던 제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마귀의 계획을 단번에 물리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부활의 사건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무거운 십자가와 세상 유혹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휘청휘청 거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믿음의 성도들도
죽음과 사망의 문제를 해결케 하는, 역정케 하는 능력,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 이미 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슨 신앙? 십자가 신앙과 부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처럼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행동이 무엇이냐?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앞에 있는 말씀 우리 10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도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중심 도시였던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로 가십니다. 예루살렘은 권력의 중심지였습니다. 대중이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중심과 동떨어진 장소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는 조용한 촌락입니다. 시골 동네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원수 갚고자 예루살렘에 있는 빌라도 찾아가지 아니합니다. 저 같으면 화려한 광채로 변화했던 그 변화산에 올라가 나의 인기를 다시금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합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셨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는가? 갈릴리로 가십니다. 왜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고자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날이 안식일이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은 바로 오늘로 치면은 주일 개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주일 아침, 오늘 새벽인 것입니다. 몇몇의 여성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게 됩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사람이 죽으면 시신이 됩니다. 그 시신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부패합니다. 냄새가 납니다. 악취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악취를 막기 위해서, 악취를 덮기 위해서 향품을 발라드리게 됩니다. 물론 죽은 시체에 향품을 발라드리는 것, 그것은 그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여성들의 행동은 예수님 보시기에 무슨 행동? 칭찬받을 행동이 아니고 쓸모없는 행동이라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측면에서 이 여성들의 행동은 아무런 쓸데없는 행동이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전에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평소에 어머님을 공경하지도 않습니다. 효도를 다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는데 시신에게 입혀주는 옷이 있죠. 배옷이 있죠. 2천만 원짜리 배옷을 입혀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효도한다고, 공경한다고. 여러분들 그런 행동은 효도가 아닙니다. 무슨 행동입니까? 쓸데없는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효도는 언제 해야 됩니까? 부모님 살아계실 때. 저를 따라해 보세요. 살아계실 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돈이 있으면 저를 주세요. 아프리카 학생들을 도울 수 있고요. 교회를 얼마든지 세울 수 있습니다. 현지 선교사님들 자녀들 장학금을 줄 수도 있습니다. 2천만 원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2천만 원 그렇게 쓰는 행동을 무슨 행동? 어리석은 행동, 쓸모없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머니 배옷 입혀드려야죠. 얼마짜리 하면 될까요? 한 100만 원짜리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1,900만 원 가지고 어머니 이름으로 교회를 세운다든지 어머니 이름으로 장학금을 준다든지 그게 더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금 돌아가 보면 마리아와 또 다른 여성들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갑니다. 무엇하러 찾아갔습니까? 향품 발라드리기 위하여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은 무슨 행동? 의미가 없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인들의 마음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그 진심이 담겨져 있었죠. 아름다운 마음이었습니다. 정성이 가득한 마음이었겠죠. 하지만 무엇은 없습니까?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진심은 가득했지만, 정성은 가득했지만 의미 없는 행동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의미 없는 행동을 왜 했을까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살아생전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누가요?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이 여성들이 귀담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로 가자, 우리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왜 갈릴리로 가자 말씀하셨는가? 약속의 말씀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가자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2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의 옆에 있던 여성들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그때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내가 부활한 다음에 갈릴리로 갈 거야. 내가 부활한 다음에 갈릴리로 갈 거야.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26장 32절 이 말씀 다 함께 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이 말씀을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부활해서 갈릴리로 갈 거야. 내가 살아난 다음에 갈릴리로 갈 거야.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아멘. 여기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여성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있으니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위한다고 행동했는데 그 행동들이 무슨 행동? 의미가 없는 행동, 쓸데없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교회적 측면에서 본다면 의미 있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잖아요. 교회에서 여러 행동을 하십니다. 여러 일들을 할 수 있죠. 의미 있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하고, 물론 그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미 있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최고로 의미 있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행동, 교회 최고의 데코레이션이 무엇일까요? 꽃꽂이, 예쁜 화단. 저는 우리 교회 최덕화 권사님과 김양순 권사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절기 때마다 이렇게 아름답게 꽃꽂이를 해주십니다.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지난 토요일에 박만석 장로님과 여러분들이 꽃시장에 가셔가지고 화단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꽃을 사오셨습니다. 제가 예쁜 꽃을 심자 우리 당회에다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 최고의 데코레이션이 무엇일까요? 계절에 맞는 아름다운 꽃을 만들어 두는 것. 여러분들, 교회 최고의 데코레이션은 무엇이냐? 바로 성도들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기도와 진달래가 함께 가면 더 아름다운 것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의미 있는 행동이 무엇이냐? 교회에서는 기도로 채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 있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보다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와가지고 찬송과, 교회 와서 성도 간의 사랑과,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소리로 가득 채워지는 것, 그게 가장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의미 있는 행동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금 돌아가 보면요,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향품 바르기 위해서 이 여인들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본문 누가복음 24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 예수님 시신을 찾아왔던 이 여성들 앞에 누가 등장합니까?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누구였는가? 천사였습니다. 근데 이 천사가 이 여인들 앞에 설 때에 무엇을 입고 옵니까? 찬란한 옷을 입고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찬란한 옷을 입고 이 여성들 앞에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번개처럼 나타났고 옷은 눈처럼 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천사가 그런 옷을 입고 찾아왔을까요? 그래야 여인들이 천사인 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강단에 썼죠. 여기에 나이키 티셔츠를 입고 쓰면은 목사인 줄 알겠습니까? 모르죠. 여러분, 제가 이 가운을 입고 있는 이유는 목사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 이렇게 주차장에서 막 청소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찾아왔습니다. 교회 궁금한 게 있대요.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대화 중간에 저보고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제가 여기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십니까? 젊어서 그런 줄 몰랐다고. 그래서 제가 항상 가운을 입고 다녀야 되나? 평일에도 가운을 입고 다녀야 되나? 여러분들, 이 가운을 입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목사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여인들 앞에 천사가 등장했습니다. 찬란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천사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근데 여인들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어리둥절합니다. 천사들이 말합니다. 여기 예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니 여인들은 계속해서 어리둥절하기 시작합니다. 천사가 일러줘도 여인들이 어리둥절하니까 천사들이 너무나도 답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억 좀 하세요. 무엇을 기억하라?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님 살아나셔서 어디로 가시겠다? 갈릴리로 가시겠다. 그거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좀 기억하세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많이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한다라는 것은요, 내 것으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고요,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로 하여금 좋은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근데 마귀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마귀의 역사는요, 우리를 나쁜 것만 기억나게 합니다. 악한 마귀는요, 사기당한 일, 돈 떼맥힌 일, 상처받는 일, 섭섭했던 일, 그것만 기억나게 합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그것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요, 무엇이 기억나게 한다고요? 좋은 일, 내가 은혜 받은 일, 내가 사랑받은 일, 응답받은 일, 그것만 기억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일 아침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야, 아무개야, 내가 너 사랑해. 야, 아무개야, 너는 내 것이야. 야, 아무개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오른팔이야.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향품을 들고 찾아간 이 여인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이 여인들의 기본적 마인드는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죽었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성들의 기본적 마인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 있으니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기본적인 이 여성들의 마인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생전 누누이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할 거야. 나는 갈릴리로 갈 거야. 근데 그 말씀을 기억지 아니하니까 이 여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여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이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24장 4절 다 함께 봅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아멘. 이 여성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없습니다. 그러자 이 여성들이 무엇했다? 근심했다라고 말합니다. 무덤 옆에 앉아서 이 여인들이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평생 어떻게 해요? 근심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걱정, 염려, 근심으로 여러분들 평생 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구 근심해요? 남편 근심, 자식 근심, 직장 근심, 재물 근심, 평생 근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 우리가 기억하지 아니하고 새겨두지 아니하면 우리는 평생 근심합니다. 그러다가 이런 근심 저런 근심 다 사라지고 나면 나중에 또 무슨 근심합니까? 이제 병든 내 몸 가지고 근심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평생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처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성들처럼.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기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할지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기쁨을 가져다 주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기억나는 자리로 계속 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기억해야 하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겠지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복 있는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묵상이 무엇입니까? 곱씹어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곱씹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성경은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셨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 기억하면요, 근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과 세월 가치 있게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가신 이유가 무엇이냐? 제자들과의 그 첫사랑, 제자들의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 갈릴리로 나아가시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때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런 곳 찾아가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났던 장소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11제자 모두 다 이 갈릴리에서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를 구약에서는 긴네렛이라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게네사렛 그렇게도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디베랴 그렇게 말합니다. 헤롯 안디바스가 17세기에 여기 이 갈릴리에다가 큰 도시를 세우게 됩니다. 도시를 세우고 나서 그 도시를 무엇이라 말했는가? 디베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큰 도시를 디베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었던 호수를 디베랴 호수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이 지역에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셨고 이 갈릴리에서 가르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밤새 조업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 갈릴리 호수 풍랑 위에 한 발 한 발 걸어가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이 바로 이 갈릴리 베세다 들녘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었던 그 역사도 바로 이 갈릴리에서 주어진 역사였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갈릴리로 불러 모으십니다. 갈릴리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왜냐?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첫사랑을 회복시키고 제자들의 신앙을 다시금 처음으로
돌리시기 위하여 이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그 요한복음 21장 16절 말씀이 있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 수제자 베드로에게 물어봤던 질문, 그것이 바로 이 갈릴리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야,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여러분들,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은 아닐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또 자신들도 해를 당할까 두려워했던 모든 제자에게 해당되는 질문이 바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갈릴리를 찾아가셨고 갈릴리로 가라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왜냐? 갈릴리에서 제자들의 첫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제자들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출세해야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성공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아십니까? 그물을 버려두었다 말합니다. 자신의 재산, 이 그물을 버려두었다 말합니다. 또 어떤 제자는 자신의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말합니다. 그만큼 이 제자들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신앙은 순수했습니다. 인기와 출세와 성공에 눈멀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나의 스승 예수를 따라가야지,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제자들의 신앙이, 제자들의 그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합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위치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내가 더 예수 옆에 있으면 내가 권세를 누릴 수 있겠구나, 나도 예수님의 옆에 있으면 인기를 누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 제자들의 마음, 첫사랑이, 첫신앙이 변질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음식만 부패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도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 가졌던 순수하고 뜨겁던 사랑, 그 헌실이 상실되어지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이 제자들의 첫사랑을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이 갈릴리에서 첫사랑을 회복했던 이 제자들, 그 자리에서부터 새롭게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난 베드로, 어떻게 달라집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였는데 이 베드로가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순교하자 내가 어찌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십자가를 지며 순교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 이 안드레는 유럽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거꾸로 십자가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영국 국기를 보게 되면 앤드류 십자가라 말합니다. 그 문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져봐야 믿겠다던 이 도마 역시도 갈릴리에서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어디까지 가는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조금 전까지 어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이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던 자들이었습니다. 두려워 숨어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갈릴리에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시금 새롭게 만나고 그의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의 첫사랑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첫사랑은 어땠습니까? 순수하게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순수하게 예수님만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신앙의 연수가 1년, 2년 지나면서 처음에는 예수님만 우리 눈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무엇이 우리 눈에 들어옵니까? 교회 안에서 얻어지는 명예, 교회 안에서 얻어지는 인기. 처음에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신앙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에는 예수님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내가 얻는 인기, 내가 얻는 명예, 그것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부활주일 이 아침 제자들이 회복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순수함이 우리는 다시금 회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글로는 맺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 그 행동은 바로 갈릴리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절망과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을 만나서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을 전해주기 위하여 예수님 그 갈릴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 있을지어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 세상의 걱정, 근심과 두려움, 시무룩한 인생이 아니라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면 활기차기 시작합니다. 기쁨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능력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이 부활주의, 부활의 신앙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인생, 능력의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 찬송을 올립니다.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합니다.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함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편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우리 예수 부활하사 사망 원세 이겼네. 우리 예수 부활하사 사망 원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우리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우리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 구주 예수 우리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우리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가사 한 절 한 절을 묵상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박수치며 찬송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할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부심을 믿으며 우리 믿음 가지고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십자가 고통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상급, 부활의 면류관이 있는 줄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시간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음성 마음에 새겨 승리하는 인생, 걱정 근심이 아니고 평안과 기쁨의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권속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근심과 걱정이 아니고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평강의 인생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 저희들을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과 확신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처럼 산천초목이 생동하는 계절 저희들의 영과 육에도 부활의 생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믿음과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사 하나님 예비하신 부활의 면류관 부활의 상급받아 누리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내주 충만한 역사가 부활 신앙과 부활 믿음으로 근심 걱정은 사라지고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진 인생 살고자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가운데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